오늘도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사람에게 문제가 올까요? 왜 사람에게 고통이 올까요? 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까요? 내가 계획하고 또한 내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살았는데,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계속 어려움과 고통이 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그의 생각과 마음이, 그의 운명 사주팔자가 묶여버린 겁니다. 그걸 바로 함정틀 올무에 갇혔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때서부터 사람에게는 무엇이 하느냐? 창세기 3장에 그때부터 고통과 저주가 끊이지 않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 안에서 참된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감사고 기쁨이고, 또한 참된 내 안에서 힘이 되고 참된 응답과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한테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좀 바쁜 일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놓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으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죠. 말씀의 언약을 잡고 난 가리라. 어떤 여러 가지 요동치는 많은 문제들, 힘든 시간들, 또한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 그 속에서도 나는 절대 언약 놓치지 않고 간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고 성취하고 인도해 갈 것이다. 그 시간들이 또한 내 안에서 누려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던 복음을 누려야지만 돼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그 복음 때문에 작게는 가문과 지역, 그랬던 크게는 민족과 그랬던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어지시나요? 설마 나 같은 존재를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나보다 조금 그래도 배운 사람, 나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내세요. 혹시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없는 것 같군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가문 지역, 그래 또한 크게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가 정말로 믿어지고 내 안에서 날마다 누려지려면 집중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주일학교 예배 때 얘기를 했지만, 내 틀이 가지고 있는 옛 것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나는 어떻게 하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난 할 수 없어, 항상 불신앙 속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이요, 이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춰버리면, 그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 붙이셨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 자리에 앉히셨지, 그러면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가 꼭 집중이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흑암을 무너뜨리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맞는 기도이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눈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오직 영적인 힘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정화로 내가 깨달을 때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사단은요, 순간순간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영적인 힘. 이 없는 것에 나의 모든 시간들을 집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체험되고 체질화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하는데요? 말씀 체험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들어요. 아, 오늘도 말씀 은혜로 왔다. 아, 오늘은 말씀이 잘 안 들려. 오늘은 조금 목사님이 힘있게 말씀 전하네. 아, 오늘은 목사님이 힘이 없네. 목사님이 좀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나?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은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 갈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 듣는 게 달라져요. 말씀이 기대가 돼요. 그렇다 한 주간의 모든 삶, 모든 일들이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꿈을 꿨어요. 꿈 얘기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지만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네? 제가 꿈을 꿨는데 말씀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 아니,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움직일 때는 그렇게 말씀 운동을 잘 못하는 내가 꿈에서는 곳곳을 누비면서 딱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니까 제 입에서 뭐가 나가냐면 바로 절대 나는 언약 놓치지 않으리. 꿈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어제 그저께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도감이 누려졌어요. 야, 꿈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요, 이것이 체험되면 어떻게 하냐? 말씀이 허투루 안 들립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게 보여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움직이신다. 이번 주 제목이 뭐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한 주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험되어질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 체험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안 보인다. 기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응답되고 체험되어진다. 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봐. 그럼 그 사람은 어떡하죠?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내 삶 속에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왜요? 영적인 흑암이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힘을 뺍니다. 나의 힘을 빼버려요. 자꾸 나의 생각을 육신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기도가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체질화될 정도로
세 가지를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전도 체험이에요. 나를 만나는 한 영혼,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보다 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원받고 그래도 이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것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내가 가는 일, 직장, 내 있는 가정, 내 만나는 모든 친구와 모든 사람들,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붙이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집중되고 세 가지가 체험되어져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체험과 이런 집중이 되어졌을 때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응답 속에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음 가진 자요, 복음 누리는 자요,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아까 전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집중과 세 가지 체험을 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로 나의 모든 현장, 그랬던 나의 모든 삶이 정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어지고 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도 제목 붙잡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원래 이제 창세기 메시지를 하고 나서 출애굽기가 나가야지 연결이 되는데 출애굽기를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요셉이 이제 죽게 되어졌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많은 세월이 흐르는데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이제 이제 왕이 되어졌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일어난 거예요. 이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제 법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에는 어떡하냐? 노예가 되어지고 우상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통과 우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요?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이제 가나안 땅이 앞에 딱 놓여 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 불러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지도자를 이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여호수아가요 갑자기 지도자가 됐어요. 아니 그 출애굽의 주역, 그래 또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는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사라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기네에서 이제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여호수아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 잡고 한 주간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언약 붙잡은 사람이, 언약의 역사를 본 사람이요, 언약을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대표적인 예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예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냐?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시간표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라났던 모세. 이 모세가 들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들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가 장성을 했어요. 바로 왕의 이제 입양되어져서 왕자로 키우면서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 관리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가죠. 광야로 자신이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이 모세는 언약 잡았어요. 언약 놓치지 않았어요. 80세 된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언약, 약속의 말씀을 딱 주고요. 혼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 잡고요.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졌죠. 출애굽의 주역이 돼서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 생활을 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데도 이 모세는 약속 딱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잡은 거예요. 사람 안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죠.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이제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언약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여러 가지 모세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본 거죠. 그리고 또한 정탐꾼으로 이제 착출이 돼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10명은 다 불신앙을 하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완전히 낙심되어지고 있을 때 딱 2명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세를 이제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이 여호수아는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후대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빼요. 그리고 여자와 그랬던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빼요. 장년들만 딱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이 이스라엘, 바로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이 후대들은요,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연약하고 그랬던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들은요,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딱 서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바로 10절에서 18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봤죠? 광야에서 본 거예요. 자신의 부모들, 자신의 어른들은 어땠냐? 광야에서 항상 불신앙했어요. 불평불만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부모와 어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요. 이들은 똑똑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우리는 약속 잡고 간다. 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들은요, 언약의 약속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지도자가 누가 되어졌든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우린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체험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참된 승리요, 응답이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한번 힘을 모아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힘 빠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어떻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또한 담대히 강하게 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는 거는요, 문제가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보지 말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나에게 있는 현실, 미래 속에 정말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 나오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대적할 자를 내가 다 꺾을 것이다.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죠? 사람인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사단이에요. 진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건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잡고 있는 그 흑암이에요. 이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죠? 우리 교회를 통해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 가진 사람을 모이게 하셔서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죠? 나를 통해서 이 가정과 가문, 이 사람 뒤에 있는 배경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형통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갈 때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율법이 나와 있죠. 왜 율법일까요? 이 당시에는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밖에 없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바로 이 성경 전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따라 말씀을 행하고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정말로 나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을 바른 선택으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택할 때마다 두렵잖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내가 정말로 어둠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정말로 내 자신이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고 내가 약속 붙잡고 가는 게 맞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할 것이고 그렇다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서 바른 선택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함께 따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 잡고 가는 그 길에 모세를 따라 순종한 백성들이 바로 여호수아를 순종하고 따라가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을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따라갈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확신을 잃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벅차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믿으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인가요? 예. 혹시 나는 아직까지 공사 중이야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닙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같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은 나와 상관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도 언약 잡고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는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새기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에 도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면 절대 가능케 되어집니다. 나의 무능을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 잡고 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